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때 이 친구가 이제 그 토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동물들을 길렀는데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이거 이제 매일 이거 풀을 줘야 되는데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이 토끼를 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들을 이제 친구들을 불러다가 너 오늘 너가 토끼를 길러. 그러면 토끼 새끼를 놓으면 내가 너에게 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친구가 이제 토끼를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풀을 준 거죠. 그리고 화요일도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화요일은 또 다른 친구에게 너가 화요일 날 이렇게 풀을 좀 줘. 그러면 내가 새끼를 놓으면 너한테 줄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이 토끼를 음식을 주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우리 이제 기업으로 얘기하면 경영을 한 겁니다.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새끼가 났을 때 그 이제 기른 아이에게 한 마리씩 이제 선물로 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는 많은 토끼를 기르게 됐고 그 친구들도 또 유익이 되는 그런 이제 어릴 때부터 경영의 축복을 누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면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슬기로울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조금만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그 응답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인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집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잘하려고 해도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사업에 응답을 받으려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한 사람, 우리 지난주 우리 주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은 누굴 얘기하냐면 요셉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시냐? 하나님 자녀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를 하나님 지금도 집중하고 계셔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감옥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계속 집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걸 알고 눈치채고 이 요셉도 하나님과 집중을 했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요셉보다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죠?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머니 10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몇 명이냐? 그죠? 4명이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12명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어려움 당했죠. 자기 이제 그 여자까지 하면 13명. 그만큼 가정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죠. 그뿐만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도 억울할 텐데 누구에게 팔려가냐면 가족들에게 그것도 형제들에게 임신매매로 팔려간 거예요. 그것도 누구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면전에서 자기를 파는 것을 본 거죠. 그만큼 상처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또 누명을 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누명을 썼냐면 강간범으로 최고의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강간범으로 평생 꼬리뼈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 강간범으로 이제 누명을 쓴 거예요. 그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씻지도 못하고 크지 목욕도 못하고 그 정도로 평생을 지냈던 사람이 요셉이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잡히면 절대로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
근데 우리가 반대로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누구께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은혜 받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있고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과거에 어떤 문제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회귀 본능이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사람하고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막 신혼 때 싸우면요, 저 옛날 습관 나옵니다. 막 열받아서 막 집탁 나갑니다. 그게 저희 성격이에요. 우리 사람은 입을 덮으십니다. 이게 우리 성격이에요. 그 옛날로 돌아갑니다. 회귀 본능. 그죠? 우리의 옛날에 힘들었을 때 했던 코드대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상처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 문제 안 됩니까?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 중요해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현재 뭐 받으면 됩니까? 현재 은혜 받으면 돼요. 현재 은혜 받으면 성령도 받습니다. 그죠? 오늘 은혜 받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요. 그걸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 받으면 사단이 공격하는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계획을 부려도 하나님 은혜 받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지금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죠? 현재 승리하는 겁니다. 과거에 뭐 임신매매를 뭐 당했던, 그죠? 뭐 살인을 뭐 했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증거를 주십니다. 그죠? 내가 오늘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증거를 주셔요. 나를 통해서 영적 의사가 되게 하시든지, 영적 플랫폼이 되게 하시든지,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죠? 매일, 그죠? 매 순간 이혼의 눈에는데 어떻게 되죠?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쌀 장사를 통해서 형들과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죠? 가도 복을 받고, 그죠? 와도 복을 받는, 그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날마다 이 하나님께 조금 집중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요 조금 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신분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누리면 됩니다. 사람마다 다 이게 은혜 받지 못하고, 그죠? 영적 힘 없으면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확 돌아가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은혜 받으면 또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 알고 있었냐? 인간의 문제를 알고 있었죠. 인간의 어떤 문제를 알고 있었냐면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대 문제를 알고 있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랑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도 인간의 절대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뭘 알았냐?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나는 죽어 있었구나. 이걸 알은 거죠. 이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 2장 우리 1절 2절.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 죽으니까 뭡니까? 영적인 거 몰라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영적 존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성령 충만 주셔서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사단 마귀 때문에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요. 방황할 수밖에 없죠. 죄 때문에 어느 날 저주 올 수밖에 없고요. 사단에 잡혀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잡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땅의 문제가 모든 100가지 문제가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사람이 왜 방황합니까? 하나님을 떠났어.
사람이 왜 어느 한 곳에 집착하고 중독합니까? 하나님을 떠났어. 인간이 왜 타락하고 저렇게 실패하고 망하냐? 그죠? 죄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살하고 타락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단 때문에.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 모든 인간은 완전히 죽어 있어요. 이걸 누가 알았냐면 이 다섯 처녀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올 수밖에 없죠. 인간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어느 날 이게 찾아옵니다. 영적인 한계 찾아와요. 그래서 영적인 한계가 안 찾아온다.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날 영적인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어느 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날 한계 오더라고요. 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느 날 한계 오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발버둥 쳐보는 거죠. 뭐 타락도 해보고, 그죠? 뭐 세상 문화에 빠져보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 한계가 왜 오냐? 육신적인 때문에 한계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한계 오죠. 건강이 없으면 한계 오죠. 알고 보니까 이게 뭐가 없어서 한계가 온 거냐면 알고 보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서 한계가 온 거예요. 동물은요 육신의 힘 없으면 한계 옵니다. 사람은요 영혼의 힘을 얻지 않으면 오늘 한계가 와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얻어야 됩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바라봐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이거 없지 않으면 어느 날 한계 옵니다. 육신적인 한계 올 수밖에 없어요. 돈 한계 옵니다. 사람 믿다고 한계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국 영적 한계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알고 보면. 이 전도서 1장 2절.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썼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뭐랍니까?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게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옵니다. 이 헛되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도 헛된 것이다. 물질도 헛된 것이다. 우리 인생도 헛된 것이다. 모든 게 다 헛된 것이라고 나와요. 이게 누가 깨달았냐?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돈은 헛된 것이다. 그럼 우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넘치는 사람이 이게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이게 헛된 것이래요. 이게 누가 고백했냐면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떤 것이냐? 헛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돈이 헛된 겁니까? 있어야 돼요. 건강이 헛된 겁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이 헛된 겁니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거 완전히 체험해야 우리는 누굴 만나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이걸 체험해야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5 처녀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영적으로 죽고 있구나. 이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느 날 한계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님만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날마다 절대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 100% 믿을 필요 없어요. 사람 믿어 넘어진다니까. 내 자신도 100%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졌다 그래도 우리 일어나야 돼요. 그게 무슨 인생이냐? 오뚜기 인생입니다. 그죠? 우리는 망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 절망에 어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뭐 하냐? 이걸 알았죠. 인간의 절대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거 알 때 누굴 만나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거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있죠. 영혼이 있죠. 영혼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될지 이 다섯 처녀는 아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육신을 넘어서 정신 마음이 있어요. 정신 마음을 넘어서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요 밥을 많이 먹는다 해서 영혼이 배부른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 해서 영혼이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분은 누굴 만나야 되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만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 영접해야 모든 저주 재앙 무너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만나야 우리는 참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거짓말입니다.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100% 믿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을 존중하세요.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100% 믿으면요 우리 실패합니다. 영혼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돼요. 사람을 100%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다섯 처녀가 우리 알다시피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처녀 기름 준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름을 빌려달라 그러면 기름을 빌려줘야 됩니까? 안 빌려줘야 됩니까? 인간적으로부터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빌려줬어요. 우리 또 떨어져서 같이 우리가 신랑을 맞이 못한다. 차라리 너희들 저 시장에 가서 사와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요 타협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다른 사람 살리려 하다가 내가 죽는 거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행, 박애, 윤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먼저 누굴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 그래서 가치 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준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알았다 최고의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주인, 우리가 물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지만 이 착한 걸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이 다섯 처녀는 뭘 알았냐? 진짜 영혼이 갈증이 많았는데 영적 안식처가 어디인지 아는 거죠. 저도 옛날에요 영적 안식처가 뭔가 가정이 행복하고 그다음에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그럼 안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식이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심인권은 오직 천국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저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은 뭐라 얘기했냐면 이 땅에는 장망성이다. 다시 말하면 장차 망할 세상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는 어디밖에 없냐? 천국밖에 없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안식을 얻는 거지만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해야 돼요. 예수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 마음이 뭐가 되냐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걸로 자꾸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면 행복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러면 뭡니까?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에 있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그죠? 천국으로 하도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어디냐?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뭘 누릴 수 있냐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뭐 누려야 됩니까? 영적 안식처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천국은요 보좌에 또 계시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걸작품이다. 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 충만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의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다섯 사람은 뭘 누렸냐? 항상 이걸 누렸죠. 영적 안테나. 영적 안테나 축복을. 우리가 안테나가 있어야 주파수가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뭔가 은혜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능력 주시길 원해요. 우리가 맞추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와이파이가 이렇게 인터넷이 이제 기지국에서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끄고 있으면 그 전파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뭔가 은혜의 축복을 막 24시간 365일 쉬지도 않고 보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못 누리냐?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거 탁 켜면요 다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안테나 주파수를 누구에게 맞춰 있어야 되냐? 주님께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우리 25장 우리 13절에 이 다섯 처녀들, 열 처녀들이죠. 다 졸았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기름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 안테나가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맞추기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영적 안테나를 주님께 고정시키면 돼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소통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도 막을 수 없고 바로왕도 막을 수 없고 술 마던 가는 장이 잊어버렸는데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소통했는데 다 승리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 많이 했잖아요. 문제 터지면 애굽으로 막 그랄 땅으로 그다음에 자기 부인이라 하지 않고 자기 죽을까봐 동생이라 그러고 뺏기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영적 의사다. 나는 영적 대사다. 나는 영적 파수꾼이다. 우리가 그 언약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그걸 이루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끊어졌다가 그죠? 소통 안 됐다가 그게 그래서 문제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그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 오기도 하고요. 지금 응답 오기도 하고요. 계속 응답 오는 겁니다. 요걸 그 다섯 처녀가 아는 거죠. 우리 영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영적 안식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천국을 누리는 거다. 그리고 진짜 영적 안테나만 소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시간표를 응답하신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다른 데 행복을 얻지 말고 이걸로 절대 행복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소망, 인간의 절대 소망. 인간의 절대 소망, 뭐 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섯 처녀가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름 준비해야 됩니까? 참기름 준비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는 다른 기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름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기름 준비할 때 우리는 뭘 받을 수 있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기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기름으로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기름을 우리는 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성부, 군대 수성부였는데 우리 구호가 뭐냐면 매일 닦고 쪼이고 기름치자. 이게 우리 구호입니다. 날마다 닦는 거예요. 차를 날마다 닦아요. 그리고 불릴 수 있으니까 조입니다. 불려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날마다 기름칩니다. 막 구리스 치라고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호예요. 매일 우리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런 거예요. 그 잘못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우리 제가 아는 그 김민국이라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대대장 차를 몰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차를 이제 운전에 대대장 타고 가는데 이 이제 그 장비 지열 검열이라고 있는데 그거 이제 수송부에서 1년에 큰 행사입니다. 우리 얘기하면 이제 크리스마스, 뭐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이런 행사예요. 군대에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완벽하게 차를 준비해서 검사를 맡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거 이제 준비하는 과정인데 막 정비병들이 준비하는데 대대장이 이제 사단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호출을 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거 이제 장비 이제 검열하는 그 중간에 그걸 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강원도 양구 그쪽 가면 뭐 대암산 이런 데도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다 차 타고 올라가는데 이 대대장 옆에 졸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가니까 막 조는데 갑자기 가다가 이게 한쪽으로 확 기울어진 겁니다. 몸이 한쪽으로 대대장에 확 기울어진 거예요. 그 이제 그 군대 차 보면 지금은 이제 잘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 자크 있잖아요. 이 자크가 잘 이게 고장이 잘 났어요. 잘 고장이 나면 그냥 찍찍이로 붙이거든요. 찍찍으로. 이 고장 잘 나니까 찍찍으로 붙인 겁니다. 근데 이 대대장이 그 차 타고 가다가 차가 갑자기 확 이게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이 찍찍이가 쭉 찢어지면서 이게 바깥으로 이게 목이 탁 나간 거예요. 그 나갔는데 거기 보니까 절벽이 절벽. 절벽으로 막 대대장 놀란 거예요. 그 왜 그리 됐냐? 바퀴가 하나 빠진 겁니다. 바퀴가 하나 빠진 거예요. 거기 뭐 700고지 800고지 올라가는데 바퀴가 하나 빠진 거예요. 그게 선거죠. 그 대대장이 막 사단장 만나러 가야 되는데 바퀴는 막 굴러가고 있고 막 열음 받고 그 친구는 막 어쩔 줄 모르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빨리 뛰어! 그쪽 800이니까 그 고지에서 그 타이어를 그게 바퀴를 주우러 가는데 그게 멈춥니까?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한 2시간 굴러간 거예요. 그거 주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막 싸대기 맞고 난리 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조이지 않아 갖고. 그리고 그 바퀴가 풀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막 얼굴이 막 벌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니까 오늘 저 대대장한테 맞아갖고 왜 맞았냐니까 누가 바퀴를 제대로 안 쪼아갖고 800고지에서 이게 바퀴가 떨어져갖고 그래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뭘 발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기름을 발라야 돼요. 그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기름 안 바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요. 절대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문제 속에 바르고요. 그죠? 절망 속에 바르고요. 한계 속에 바르고요. 내가 안 되는 영적 문제 속에 날마다 발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이런 거 제 약점 안다니까요. 어떻게 알고 문제 터지면요 공격을 해요. 그죠? 낙심하면 공격하고, 그죠? 너무 여유 있을 때도 공격하고, 별거로 다 공격하는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절대 소망, 그죠? 우리는 뭘 기름을 발라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의 기름을 날마다 발라야 됩니다. 그죠? 말씀의 기름을 날마다 발라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얻을 때라 그랬어요. 내가 과거에 은혜 받은데요. 오늘 은혜 못 받으면 과거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 소용 없습니다. 그죠? 내일 은혜 받으면 되지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사단이 지금 공격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옛날 거 갖고 자꾸 뭔가 살아보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또 미래 응답 줄 거라고 믿고 지금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기름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그다음에 축복된 일에 우리 지속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못 받고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가면 나중에 쓰러집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기름을 언제 받았냐? 지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안 받으면 안 돼요. 군대 얘기하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군대 이제 우리가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거든요. 그럼 돌아오면 어떤 친구들은 몇 시간 전에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유가 있죠. 거기 와서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런데 어떤 친구 보면 점호 시간 땡 하기 전에 또 와요. 그런 거 경험하셨죠? 우리 이제 남자분들 기억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점호식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 막 9시까지 들어와야 돼. 그러면 8시 한 58분에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그 들어와서 딱 줄 섭니다. 줄 섰는데 이제 그때 뭐 이제 또 이렇게 뭐 옷 같은 거 이제 검사하는데 막 어떤 친구들은 팬티 같은 거 잘 안 갈아입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데를 딱 점을 시켜서 바지 다 벗어 그래요. 그럼 남자들 바지 다 벗습니다. 그럼 이제 팬티 보면서 뭐 며칠 안 빨고 입은 친구들은 이제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대가 다 을차를 받는 거예요. 그게 막 그러니까 막 점호하기 전에 막 어떤 고참들은 야 바지 내려봐. 그 바지 내리면 막 속옷이 깨끗하면 괜찮아. 그리고 이등병들은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좀 지저분하면 뭐 선물로 주기도 하고 새 거 주기도 하고 막 해요. 근데 어떤 놈 보니까 이제 휴가 갔다 와서 금방 돌아왔는데 막 후다닥 도와서 막 이제 점호하는데 탁 서 있는 거죠. 바지 내려 탁 내리는데 보니까 다 하얀 팬티인데 지 혼자 빨간 팬티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두드러 맞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두드러 맞았는지. 걔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끝나고 걔도 난리 났죠. 빨간 팬티 입고 와서 엄청 두드러 맞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영적 힘 얻는 일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우리는 기도의 기름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는 바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그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우리를 결단코 회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사단은 항복하고 사단은 결박하고 사단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돼요. 절대로요 이 흑암 세력을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흑암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뭘 받을 수 있냐면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게 그게 뭡니까? 이게 이제 기도죠. 그 결론은 여러분 가져가 우리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깨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일월하 우리가 이제 목회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목사님 아는 분하고 캠프하고 포럼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들이 저녁 밤늦게까지 우리는 막 얘기하고 포럼하고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좀 아침에 늦게 일어나잖아요. 보통 새벽 기도도 하고 이러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알람 다 꺼주세요. 예민한 분들이 계셔요. 그 알람을 제가 보통 아침에 뭐 6시, 뭐 5시 이렇게 이제 맞춰 놓는데 이제 그걸 다 끈 거예요. 다 끊는 거예요. 그 이제 어제 이제 뭐 여기 교회 와서 9시 여기 줌 예배 하나 드리고 또 우리 RTS 우리 11기 총시 11기 모임인데 제가 이제 부회장이거든요. 우리 그 기수에. 그 제가 하면 이렇게 또 우리 당진에 이번에 오거든요. 당진에 이제 다음 주 5일 6일 당진에 이렇게 펜션에 와서 한 10명 정도 오셔갖고 이렇게 같이 막 식사하고 하거든요. 그런 회의하는데 한 11시 넘더라고요. 이거 다 하고 11시 한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하고. 그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성도님하고 내일 아침 예배 드려야지 하고 자고 있는데 탁 깼는데 보니까 7시 50분이더라고요. 50분. 7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7시 50분이에요. 그래서 못 갔죠 오늘. 못 갔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저 오늘 요 설교는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합니다. 그죠? 저 약 좀 더 얘기하죠. 그죠? 저희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바쁘고 알람 다 끊으면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알람 설정 어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 있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죠?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뭘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단은 24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그죠? 문제를 주는 존재가 사단 마귀예요. 하나님은 24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스 피싱 아시죠? 그죠? 잘못 어디 잡혀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잘못 잡혀버리면요 그게 빠져든단 말이에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어떤 이제 한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뭐 3천만 원이니까 찾는 거예요. 그 요즘 옛날에는 3천만 원 그냥 쉽게 줬는데 요즘에는 그 쉽게 안 주잖아요. 뭐 어디 쓰는지 뭐 하잖아요. 그 이게 이제 그 지점장이 이제 이게 서류를 준비하는데 보니까 돈 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이스 피싱 같대. 그래서 안 된다고. 이 보이스 피싱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돈 3천만 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는데 왜 안 주냐고 내 돈인데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나중에 경찰 불러갖고 거기 자리에 탁 갔더니 보이스피싱이 탁 온 거예요. 그 잡은 거죠. 그 이 사람이 이제 돈 3천만 원 안 빼앗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안 믿으시는 거예요. 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이게 내가 당할 뻔했구나. 그때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뉴스에 나왔죠. 그 지점장하고 그 은행에서 너무 잘했다. 경찰 불러갖고 그 사람 같이 만난 거예요. 그 도둑놈을 잡은 거죠. 그 3천만 원 안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찰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찰나. 이 불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찰나.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사단의 계계가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찰나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예배, 기도 이런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이 그 찰나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슬기로운 여자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항상 슬기로운 여자 되기 위해서는, 처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슬기로운 그런 은혜를 날마다 받으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오늘 지금 은혜 받아서 하나님 과거의 문제가 상처와 모든 문제가 발판이 되게 하시고 미래의 하나님 진짜 플랫폼을 준비해서 영적 의사로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사단은 24시간 우리를 진짜 방해하기를 원하는데 그 찰나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